복덕제일. 옛날 대선왕은 지혜, 공예, 단정, 정진, 복덕의 5왕자를 낳았다. 5왕자는 각기 자기 장점을 토론하였으나 결정이 나지 않았으므로 5인이 각기 자기 장점을 살려 누가 뛰어난가를 증명하여 보이기로 하였다. 첫째 지혜 왕자가 어느 나라에 들어갔다. 때마침 어떤 장자 2사람이 본래는 친구였으나 사소한 일로 싸움이 벌어졌다가 옆 사람들의 장난으로 아주 원수가 되어 있었다. 지혜는 이 2사람의 원정을 자기 지혜로 풀어보리라 하고 100가지 맛있는 음식을 여러 가지 장만하여 한쪽 장자에게 찾아가 말했다. 나는 저쪽 장자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장자께서 생각하니 옛날의 정을 살려 그동안의 원심을 다 풀고 형제처럼 다정하게 지내자고 합니다. 이것은 그 장자의 정성 어린 선물인데 꾸지람을 하지 않는다면 영광스럽게 생각하겠다 하였습니다. 장자는 기쁘게 선물을 받고 어떻게든 빨리 화해하여 옛과 같이 지내기를 희망하였다. 지혜는 또 이쪽 장자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가서 말을 붙였다. 과연 2사람은 뜻이 꼭 같아 하루는 장소를 정해 만나니 다 이 일은 지혜 왕자의 능력임을 알고 2장자가 서로 감사하여 돈 100냥을 모아주어 살해하였다. 둘째 공예는 나무로 인형 2개를 깎아 짊어지고 외국에 나아가 그 기회를 널리 자랑하였다. 한 왕이 그 소문을 듣고 보기를 원하므로 공예 왕자는 그것을 가지고 궁중에 들어갔다. 저의 자식들은 매우 노래와 춤을 잘 춥니다. 마음에 드시면 많은 상금을 내려주십시오. 좋다 해보라. 공예는 곧 그 장난감 아이들을 명령했다. 그런데 어찌나 노래와 춤을 잘 추는지 임금님과 그의 부인이 꼭 반했다. 많은 찬사를 아끼지 않고 그들을 그곳에 오래 머물도록 명령했는데 마침 장난감 아들이 끝맺음의 왕비를 보고 곁눈질을 하며 싱긋 웃자 왕비도 따라서 웃었다. 이 광경을 본 임금은 갑자기 화를 내며 그를 저주했다. 저놈을 잡아 사형에 처하라. 그렇지만 왕비를 농락한 놈을 그대로 살려줄 수는 없다. 임금님, 그는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임금님께서 직접 칼로 쳐 죽이소서.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곧 칼을 빼어 쳤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가? 그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무동가리가 아닌가? 깜짝 놀란 왕이 이상하게 여기자 공예 왕자가 그를 설명했다. 감동한 왕은 돈 100냥을 주었다. 셋째 단정은 너무 얼굴이 단정하게 생겨 밖에 나아가니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반가이 맞으며 갖가지 음식으로 그를 공양하고 또 많은 여인들이 그를 가까이 하고자 금은 보화를 많이 바쳤다. 단정은 그것을 모조리 받아들여 돈 수백 냥을 모아 들어오니 지혜와 공예보다 훨씬 뛰어났었다. 넷째 정진 왕자는 어느 강가를 걸어가는데 경류 속에 큰 향나무가 떠내려왔다. 사람들은 보고도 덤비지 못하는데 오직 정진 왕자는 불굴의 노력으로 그것을 꺼내었다. 향나무는 다름 아닌 전단이라 마침 나라에선 그것을 구하고 있는 도중이었으므로 그것을 임금님께 바치고 500냥의 돈과 그 외 여러 가지 물건을 상금으로 받아왔다. 다섯째 복덕 왕자는 여름 더운 날씨에 길을 가다가 나무 그늘 속에서 깊이 잠이 들었다. 그때 마침 그 나라에서는 임금님의 후계자가 없어 전국적으로 복덕이 뛰어난 어린 아이를 모아 임금님으로 추대코자 사신을 놓았는데 마침 그 사신이 그곳을 지나다가 복덕이 충만한 이 아이를 보고 데려다가 왕위에 청거하니 일시에 큰 나라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복덕왕은 곧 자기 형제들인 지혜와 공예, 단정, 정진을 데려다가 요지에 앉히니 복덕이 제일인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부처님은 이 설화를 마치고 그때의 지혜 왕자는 오늘의 살이 부리고 공예는 안이루타, 단정은 아란, 정진은 수보리이고 복덕은 바로 나라 하였다. 이 설화는 원래 본생설화에 소속된 것이나 왕자의 이름 자체가 비유로 구성되어 영겁을 일념에 조감하여 볼 수 있게 비유되어 있으므로 비유설화에 편입하였다. 전쟁터의 코끼리처럼
불교의 5개 가운데 제2망어계와 기타 여러 가지 사미계는 부처님 아들 라을라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을라는 너무 어려서 출가하여 하루 한 때씩만 먹고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여 사는 비구승들처럼 독립해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사미는 하루 2때 먹어도 괜찮다는 계율이 나오게 되었다. 또 라을라로 인하여 나이 어린 사미는 그를 지도하여 줄 법은사를 정한다. 스승은 제자와 한방 한 이불 속에서 자지 못한다. 등 여러 가지 사미계와 출가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계율이 생기게 되었다. 라을라는 사리부를 은사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지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때로 손님이 와서 부처님의 거처를 물으면 아주 딴 곳을 가르쳐 주어 그들을 고생하게 하곤 하였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갔다. 아버지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라을라는 쫓아가 바루를 받고 곧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겨드렸다. 라을라가 발을 씻고 나자 부처님께서 물었다. 라을라야, 너 그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이 물은 본래 깨끗하고 밝은 물이었으나 지금은 더러워졌으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너도 바로 이 물과 같다. 도의 뜻을 두고 사문이 되었으나 입에 진실함이 없으니 왕족으로서의 체면뿐 아니라 사문으로서 자격이 없다. 꾸짖고 그 물을 버리도록 하였다. 라을라가 물을 버리고 대야를 가지고 오자 또 물었다. 라을라야, 그 대야에 음식을 담을 수 있느냐? 더러운 물을 담았던 그릇이므로 음식을 담을 수 없습니다. 너도 또한 이 대야와 같다. 출가는 했으나 정성이 없고 억지만 세고 아만이 높아서 일찍이 나쁜 이름이 드러났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대야를 발로 차버렸다. 그랬더니 대야가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겨우 멈췄다. 부처님은 물었다. 라을라야, 그 그릇이 깨질까 염려되지 않았느냐? 예, 그것은 값싼 것이므로 아깝지 않았습니다. 너도 그렇다. 입으로 함부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여 이미 너는 값싼 인간으로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지금 죽으면 윤회에서 생사의 괴로움은 한이 없고 모든 부처님과 현성도 너를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옛날 어떤 임금이 한 마리의 코끼리를 길렀다. 그 코끼리는 용맹하여 전장에 나아가면 작은 코끼리 500마리의 힘을 가졌다. 마침 전쟁이 일어나 코끼리 몸 9군데다 여러 가지 무장을 시키면서도 코만은 잘 싸서 다치지 않게 하였다. 전쟁이 치열하게 되자 코끼리는 다시 달려와 코를 치켜들고 코에다 칼을 달아주기 원했다. 그러나 상사는 들어주지 않았다. 코는 부드러워 다치기 쉽고 코가 없는 코끼리는 쓸모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라을라야, 사람이 악을 범하는 것은 입을 삼가하지 않는 까닭이다. 전쟁에서 코끼리의 코를 보호하여 죽음을 막아주듯 너도 입을 잘 보호하여 십선을 닫고 아울러 삼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되면 너는 황족으로 태어나 출가한 보람이 있을 것이며 도를 얻고 영원히 고를 떠나 열반의 낙을 누릴 것이다. 라을라는 너무도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전쟁터에 나아간 코끼리처럼 입을 잘 보호하리라 맹세하더니 과연 밀행제일의 라을라가 되었던 것이다.